안녕하세요. 김상도 형제입니다. 10월 12일 목요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늘 사회를 보면서 일당백을 하는 테오필 형제가 코로나에 확진되는 바람에 집에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국에 있는 종천 형님도 코로나 확진이라서 서원모 형제는 그 밀접 접촉자라서 오늘 못 온다고 하고요. 뭐 하여튼 이 모기 집회 고정 멤버들이 많이 안 와가지고 며칠 전에 왜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폐막했잖아요. 그때 막 세계 신기록도 막 수립되고 아시안 게임인데 기록이 아주 풍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모기 집회도 오늘 새로운 기록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기 집회 출범 이래 그 가장 능력 있는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일당백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여러 형제들의 주옥 같은 간증들이 오늘도 기대됩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그 김천 목사님 유튜브 31번 눈뜨기를 원합니다가 주제죠. 오늘 발표자는 우리 목요 집회 원조인 이윤채 자매와 또 우리 이영식 형님 두 분이 오늘 이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기로 했어요? 예, 서로 양보하는 아주 양보지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채 자매 방금 왔으니까 형님 먼저 하시죠. 형님은 또 윤채 자매 먼저 하라는데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뭐. 예, 이윤채 자매가 먼저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목요 모임 많이 변했네. 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날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순전히 나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통증하면서 노인 환자들을 많이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치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치매 검사를 그 어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 특이하게 그 우리 교회 어르신들 거의 다 했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비산동에 살 때 비산동에 있는 거기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아서 했는데 거기는 거의 평균 점수가 21점, 22점이었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거의 만점 28점, 29점이었거든요. 그래 내가 그게 차이가 뭔가 보니까 계속 말씀 듣고 요약하고 말하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100세 시대에 대부분 65세가 되면 퇴직을 하고 여행을 한 5년 다니고 그다음에 일을 뭐 그때 되면 거의 일이 끝나요. 써주는 데가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뭘 하느냐? 무료하게 죽기를 기다려야 돼.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1년,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자그마치 30년이에요. 100세 시대. 오늘 75세 이상 그 독감을 제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몇 년 전에 봤던 그분이 아직도 오시는데 하나도 안 늙었어. 80세, 85세가 그렇게 많아요. 진짜. 근데 다들 이러시는 거야. 안 죽는다. 우리 자꾸 이래 예방접종하고 해가지고 병이 안 걸려가 우리 안 죽는다. 왜 안 와? 하면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진짜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되고 나면 이게 나이가 들어서 정말 힘이 없을 때도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가 94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92세 반까지는 책을 읽으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책도 안 읽으시더라고. 그러니까는 그냥 산책하고 자고 이게 다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사람이 누가 있어서 있기를 바라고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엄마는 책을 읽어서 다행이었는데 어른들 보면 할 일이 없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도 하고 취미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노래도 하고 하는데 이게 힘이 있을 때까지인 거지.
그러면 사람이 또 그림을 그린다. 이것도 힘 있을 때까지인 거지. 힘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것도 말하는 거 좋아해야 되고 곤란해.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혼자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 정말. 그러니까 뭐 사람만 보면 붙들고 1시간 반씩 이야기하고 이런 건 민폐야. 그 저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자기 머릿속에 든 모든 중요한 것을 좀 펼쳐 놓을 그런 길은 글쓰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뭘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블로그에 매일 거의 한 일주일에 3개 정도씩 글을 써보는데 그것도 좋지만 내가 글을 읽고 요약해서 발표를 하는 이 복잡한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매주 하겠다고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할 사람 있으면 내가 그만하고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하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지났어요. 10분씩 끊어야 되죠. 저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한 게 그 예수에게 두 아들, 두 맹인 결국 또 합치면 하나님 우편이나 좌편에 서고 싶어 했던 그 두 아들의 상태가 맹인이라는 거하고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저는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는데 분명히 두 제자라고 그랬거든요. 제자인 두 사람. 그리고 맹인은 기껏 해봐야 예수에 관해서 그 소문만 들었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길을 갔고 먹었고 이야기 들었고 하는 일을 본 사람들은 어째서 예수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했을 때 예수가 도대체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질문을 했단 말인가.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같이 있고 했던 사실 두 제자는 예수에 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예수에 관해서 듣기만 했던 맹인들은 예수가 뭘 해줄 수 있는지 알고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들으면서 예수가 무엇을 원합니까 하고 두 아들과 두 맹인에게 질문을 했다 하는데 이건 정말 예수하고 같이 있는다고 예수에 관해서 열심을 낸다고 해서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질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 아니면 좌편에 갈 수 있을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말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를 생각했다는 얘기인데 예수가 하나님 우편 아니면 좌편에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얘기였는데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맹인의 상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많은 걸 받고 하는 일을 봤으니까 가난 많은 지식들이 예수가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했고 맹인들은 그런 일들은 상관없고 그저 살아있는 눈만 뜨면 되는 거죠. 제가 아마 제 두 맹인은 눈만 뜨게 해준다면 예수가 아니고 그 시절에 부처가 있었어도 빌었을 것 같아요. 나를 살게만 해준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말은 우리가 정말 못 살겠다. 마음이 아프든지 상했든지 뭐 물에 빠졌든지 어쨌거나 피조물은 생존, 그 숨 쉬는 그 정점 앞에 딱 서면 살아있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걸 아냐, 모르냐, 이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안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에 대해서 그가 사람을 살리더라라고 들었던 두 맹인은 무엇을 원하냐 하니까 눈 뜬다 하니까 눈을 떴잖아요.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가 살고 있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좌편이나 우편을 꿈꾸는 사람은 일단 예수가 살고 있는 세계가 안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해도 되겠구나. 예. 이 말은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게 꿈이라도 꿀 능력이나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늘 보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 항상 큰 사단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하마스하고 전쟁도 중재가 안 된다. 이게 제일 큰 문제라 하대요. 왜냐하면 종교 전쟁이어가지고 끝장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중재가 안 된다. 왜냐하면 목숨이 아깝지 않은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옳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깊이 딱 들어오고 나면 선하든 선하지 않든 상관없이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는구나. 오히려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제 예수가 보이는 사람을 하려니까 1분 남아가지고 요거는 10분씩 끊어서 하락해갖고 예. 그래도 아니 그게 아니고 10분씩 끊으라고 해요. 그게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10분 이상 하면 안 된다 해요. 그래. 하여튼 그러면 예수가 무엇을 해줄 수 있냐 나한테 누가 물었어요. 뭐 오빠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노? 네가 내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데 뭐 해줄 수 있노?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빠가 나한테 서울에 집 한 채 사도록 하면 택도 없는 소리 이렇게 되겠죠. 대답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예수한테 우편 아니면 좌편에 서게 해달라니까 완전히 엉뚱한 대답을 하시고 맹인들은 눈 뜨게 해달라니까 그냥 바로 눈 뜨게 해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원하면 언제든지 바로 즉각적인 대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수가 살고 있는 세계가 도대체 어땠길래 그랬냐. 이게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의 세계. 부정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부정한 5 여인의 후손이다. 이 말은 부정하다는 것은 룰아웃이라는 얘기거든요. 잘라버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집안에서도 이거는 못 쓰는 거다. 이렇게 하면 버리잖아요. 예수는 꼭 그런 계보를 타고 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계보를 타고 난 사람은 지금까지 유대에서 다 룰아웃 된 사람들은 죽었어요. 못 살았어. 근데 예수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를 살게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예수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존재로 증명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게 저는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보니까 너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의 상태가 누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만한 군번이 아닌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데도 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살아있게 하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반드시 성 밖으로 룰아웃돼서 없어져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존재한단 말이죠. 법이든지 뭐든지 보면 그러면 존재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구나. 나를 살게 하는 게 있구나. 그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저는 그때 요 자리에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거든요. 나는 죽은 사람하고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래도 숨을 쉬고 직장도 가고 살기도 하더라고요. 야, 이게 분명히 이런 마음이면 지금까지는 내가 그러니까 거의 죽은 것처럼 막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여야 되는데 살아있다면 나를 살게 하는 분이 있구나 하고 처음으로 정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그때 찾았던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 그렇구나. 자기가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사람은 다 누군가가 무엇에 은혜를 입어서 존재하는 것이 그냥 사람의 정의인 거죠. 정의. 이걸 잃어버리면 자기가 힘이 있어서 사는 줄 알고 살아있음 그 이상의 것에 눈을 떠서 너는 1점, 너는 2점, 너는 룰아웃 돼야 될 거, 너는 내 갈로 안에 들어와 이렇게 저지먼트를 하는 등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건 그 은혜 받아서 사는 입장에서 보면 뭐 한 달란트 뭐 백 달란트 빚진 사람 뭐 또 천냥 빚진 사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 받아서 존재하는 게 사람이라고 그렇게 놓으면 내가 나도 겨우 살고 있으면서 은혜 받아서 살고 있으면서 누구를 뭐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할 거 없겠구나.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두냐? 분명히 잘못한 거 알고 보잖아요. 보잖아요. 잘못한 거 알고 보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이게 이제 제가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맡겨두는 거지. 예, 맡겨두고 그는 그의 길을 가고 그리고 또 이걸 불교에서는 인연 인과응보가 아니고 거기서는 인연과보라고 하더라고요. 인연.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반드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이건 원인이 되어서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또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야. 인연과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길은 자기가 간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 길은 자기가 가도록 그냥 놔둘 뿐이지 그걸 가지고 내 손을 넣어서 그 길을 휘저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이고 그래서 누구도 공격할 수 없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송사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이상하게 오히려 평화를 주는 사람이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 뭐 늘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제 1분만 병원 이야기를 하면 한 3일 동안은 뼈쪽 가시를 가진 사람들이 늘 환자를 대하면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해서 환자한테는 제가 정말 극진하게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데 와 요즘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게 뾰족 가시를 가진 사람들이 뭐 와가지고는 오늘도 뭐 한 사람 화를 뭐같이 내고 가고 어제도 그랬고 3일째 이런 건 병원 하면서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과 내가 어떻게 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얼마나 준비했고 내가 얼마나 잘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이런 거 인생에 이렇게 오는 화살이 얼마나 오냐 안 오냐 이거 상관없더라고요. 그냥 인생이라는 거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이게 다가오면 받아야 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믿으면 그 가시가 다 막 방패가 있어갖고 다 핑핑 튕겨 나가는 그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왔을 때 우리로 치면은 나는 살아갈 힘이 없는데 그런데 현실을 눈을 딱 뜨고 보면 내가 살아 있는 거죠. 그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거든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윤채자매가 이제 매주 자원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태우피 형제한테는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맨날 그 3명 발표자 모으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김인경 형님한테도 매주 발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 보인다 또. 예, 다음 발표자는 이형식 형님 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윤채 앞에 서 있는 모습 자체가 너무나 가슴 설렜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게,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님 위한 거잖아. 오늘 제목 자체가 눈뜨기 원합니다. 저는 눈 떴는지 눈 감았는지도 모르던 사람이거든요. 나는 눈을 감았다, 봉사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나서 폭탄을 맞고 나니까 아, 내가 봉사였구나, 이래 알았지. 여기 나오는 봉사처럼 눈뜨기를 원한다 하는 이 사람도 아닌 거라. 나는 사실 오늘 두 제자의 모친과 맹인이 등장하잖아요. 두 제자의 모친이 원한 거나 맹인이 원한 거나 다 도루묵인 거라, 내가 볼 때는. 왜냐하니까 두 제자, 아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제자들 엄마가 원한 것도 육신적인, 한국말로 하면 좌의정 우의정 이겠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걸 원했고, 맹인도 자기들이 눈을 감았으니까 눈뜨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엄마도 육신적인 걸 원했고 맹인도 육신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거라,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정작 눈을 뜬 맹인은 예수의 제자가 안 됐어요.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상에 병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 따라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라. 자기의 원함 때문에 예수를 찾았던 사람은 자기 원함이 끝나면 가버립니다. 이게 예수와 우리의 차이죠. 아무리 급박한 어떤 소원을 들어줘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를 따랐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두 제자의 엄마는 모르고 구했지만 이 두 제자는 나중에 진짜 눈을 떴거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그런 정인이 된 두 제자는 진짜 눈을 떠가지고 예수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뒤에 뭐 나귀도 나오고 평화의 왕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도 몰랐고, 나는 좌의정 우의정 그 생각도 없었지만, 단지 나에게 갈급한 것은 뭐였냐면 예수처럼 좀 살게 해 주십시오. 모르니까. 예수의 말씀, 어릴 때부터 마르고 닳도록 입력하고 한 모든 것들이 내 삶이 안 되니까, 내 자신이 안 되니까 그 절망, 몸부림치고 끝에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는 안 됐지만 한 사람을 만난 후에 내 정체가 폭로되어 버린 거예요. 아,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선할 거였구나. 내가 해온 성경 신구약 31,107구절 자체가 내가 생명으로 알았는 게 아니고 선악으로 다 알았던 거예요. 선악의 바탕 위에. 그러니까 생명세계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진실로 제 눈이, 육신의 눈, 마음의 눈 다 숲으로 돌아가고 생명의 눈이 떠여진 거죠. 생명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전에 보이던 거는 안 보이고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에 관하여서만 모든 것이 보이니까 미쳤죠. 십수년 동안 미쳐서 살았잖아요, 거의. 생명에 관해서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왜? 나만 보면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이 보이고 싶으니까. 그런데 거기도 한계가 있어서 제가 교회 앞에서 한 3년을 거의 땅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는 그 말씀이 응했어요. 그 3년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이 운명이 맞구나 하는 그 자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걸음 안 했던 장애자들이 모여있는 청송을 가게 됐고요. 정말 아무도 그것도 보지 않는 외로운 곳에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심지어 그런 곳에 가니까요,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담배 피우고 막걸리 마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제들과 함께 제법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것도 식당에서. 그러는 동안에 나의 모든 존재가 종교적인 그 어떤 경건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게 다 허물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면서 섬기기 시작했잖아,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두 맹인 눈뜨기를 원합니다 해서 눈을 떴는데 예수의 제자는 안 됐거든요. 사라졌거든요. 성경에서 사라졌어요. 그 맹인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고 좌편에 우편에 요청했던 그 제자 둘은, 엄마가 그랬지만 제자는 마지막까지 예수로 따르다가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서 24시간 가라서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 그 예수의 영을 받은 후에 예수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하고는 좀 저는 안 맞아요. 맹인도 그 사람도 이 말씀하고는 전혀 달라요. 결국은 뭐에 대해서 눈을 떴느냐? 육신의 눈을 뜨면 뭐합니까? 그러면 그 맹인 두 사람 외에 그때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 눈 뜨고 있었잖아요. 눈 다 떴던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 맹인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 이거죠. 그럼 우리의 눈을 뜬다는, 여기 뜨는 말은 제가 교회 와서 불렀던 것처럼 눈을 떠보니 생명의 목적 하면서 많이 불렀잖아요, 제가. 그때 제가 무슨 눈을 떴다고 했냐면 육신의 눈을 뜬 게 아니고 선악과의 눈이 감기고 생명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규하면서 제 인생을 노래한 거죠. 그 후로 제가 이 제 인생의 눈 뜬 이야기 만난 사람들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눈을 뜨더라고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눈 뜬 경험과 눈 뜬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봉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생명의 행진이 시작된 거예요. 뒤에 보면 평화의 왕 나오잖아요. 어느 누구도 평화의 왕은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살리는 게 장대이니까. 살릴 수만 있다면, 생명의 눈을 뜨게만 할 수 있다면 왕이니까. 왕이란 말은 이기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이
두 제자 어머니 앞에 있는 예수, 이 맹인 앞에 있는 예수, 두 부류가 다 몰랐지만 결국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제자는 나중에 진짜 눈을 떠서 예수와 함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자기가 예수로 삶을 살게 됐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우리가 예수로 살게 되는 것이 진짜 눈 뜬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열려서 예수의 생명,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한 이분의 생명이 나의 길이 되고 진실이 되고 생명이 되면 그 사람은 살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에게 예수가 오신 이유가 물론 표면적으로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한다고 했지만 우리를 자기로 살게 하려고, 우리 인생을 당신 자신으로 살게 하려고 생명을 분배하러 왔잖아요. 맞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 이게 예수의 오신 목적이잖아요. 저는 이 예수를 한 형제를 만나서 완전히 심판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는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진 인생 앞에서 생명의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35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보시죠. 왜? 지금 현재적으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 앞에 당당하고요. 세상에 어떤 것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왜? 생명의 눈이 뜨이고 나니까 전부 다 선하게 홍수 속에 잠겨 있는 것이 보이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자, 이 인생을 우리 앞에 밝히 보여주신, 우리 앞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이 예수를 영원히 우리는 이어받고 그 인생을 우리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